오늘은 악한 자를 멸하실 하나님, 악한 자를 멸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나훔서는 이제 이 땅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워졌던 제국, 이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니웨라는 곳인데, 그 니니웨 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지역,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만 괴롭힌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물리쳤어요. 그러나 아직도 아수르가 그대로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다시 쳐들어와서 므낫세와 백성들이 쇠사슬에 끌려갔다고요. 사로잡혀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멸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과 맞서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그걸 다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영적 전쟁이에요. 그 시대는 아수르가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두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적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 그럼으로써 이 나훔서는 1, 2, 3장 딱 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전쟁, 의와 불의의 전쟁, 거룩과 부정함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거기에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자식들과의 전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니웨 또 그 왕, 아수르 왕, 그가 바로 이제 사탄의 세력의 가장 앞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자기 백성 구원할 거냐, 이걸 선포하셨어요. 자, 3가지로 말씀 나누면, 첫째, 9절부터 12절 상반절 그리고 14절, 여기에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밝혔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악한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 제국이고, 그 성읍이 니느웨고, 그 성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인데, 바로 그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악한가를 여기 밝히셨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멸하려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잡혀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비록 므낫세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자식이 잠깐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저쪽 악한 쪽이구나 하고 쳐서 저쪽으로 안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너희가 끌고 갔구나,
너희가 이 악한 음모를 꾀하는구나. 내가 용서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은 아무리 잘못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그 선민을 끌고 간 자들은 악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악한 꾀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신다.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은 현재 어떤 모습이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해 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대요. 뭔가 의의가 없고 선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의하고 완전히 악하고 완전히 부정하고 더럽다. 이게 가시덤불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또 술을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버린 자와 똑같대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없어요. 엉뚱한 말하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술이 취해 있어요. 악의 술이 취해 있어요. 불의의 술이 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니까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불을 땡길 때 어떻게 돼요? 마른 지푸라기는 그냥 막 기가 막히게 활활 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원리인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래서 거기에 주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꾀하고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주동자가 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희한하게 한쪽으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의 주동자가 지금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말하자면 아수르 제국의 왕이라고 겉으로 표현했지만 그 왕 한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배후에 영적으로 지금 도사리고 앉아있는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악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은 반드시 끝장이 난다는 거. 또 하나는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악은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그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악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악과 선이 공존한다. 이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악이 멸절되는 때가 와요. 그리고 새긴 우상, 부은 우상을 멸절시킨다. 다시 말해서 가짜 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악으로부터 그들의 파괴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누구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유다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괴롭히다라는 말은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괴롭히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이들이 자꾸 악에 물들으니까, 자꾸 악한 짓 하고 우상 섬기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징계하지 않는다. 너를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이제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악을 반드시 제거하고 반드시 그 멍에도 풀고 그 결박도 끊어내고 완벽하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본래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꿰서 죄를 짓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을 제거하고 다시 본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 멍에도 결박도 끊고 행복한 사람들로 다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여기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자가 온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할 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여기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네, 됐어요.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디데이의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평을 전해주고 그들의 발은 산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산 위가 어디예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그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악한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딱 간파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이걸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 완성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받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돼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입 뒀다가 평생 먹기만 하고 나쁜 말만 하다 죽을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입이 돼야 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화평을 주는 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로마서에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바로 이러한 악의 세계가 사라지고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실 분이 없고 지금 이 메시아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동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 일꾼이 되어 전도자가 될 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발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원리를 여기 딱 밝혀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정말 영안을 열고 깊이 있게 뚫어지게 보시고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